권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인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권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로 동기부여를 해서 긍정적인 일, 합당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도 이 파라클레시스, 그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왔는데 위로하다, 격려하다, 동기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단어는 책망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그 권면이 참 중요하죠. 근데 가끔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권면을 하라 그랬더니 막 책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면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심우할 땐가 강단에서 막 야단을 치더니 교육자들 보이래요. 너네들 들으라고 한 소리야. 설교는 책망이 아니거든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대부분이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권면을 듣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만 책망을 듣게 되면 반발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권면하고 책망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격려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주마간산 아니고 주마가편, 주마간산이 아니고요. 주마가편. 네, 달리는 말에다 채찍을 더하면 더 잘 달린다.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네, 잘하는 건 당연시 여기고 못하는 걸 책망하면 잘할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은 책망이 아닙니다. 잘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권면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임직식 할 때 권면하라고 하면 막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권면이 아니고 책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는 국어사전에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간주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뜻. 두 번째,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를 갖추는 일. 세 번째 뜻,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며 자기소개를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인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신앙인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하에 있는 강의실이었나?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목회 성공 재인사. 목회 성공은 인사하는 일에 있다. 인사만 잘해도 라고 얘기할 때 인사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예의만 잘 갖춰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를 잘하기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마음, 이미지 이걸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면도 긍정적인 요소, 인사도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권면과 인사를 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책망할 때는 정말 따끔하게 책망을 해요. 정말 잘못됐을 때. 이단의 논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옥의 길로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주 따끔하게.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도에서 세운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요. 그래서 책망할 때는 따끔하게 책망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은 동기부여를 정말 잘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바울 사도가 이 젊은 사도가 아니라 노사도거든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마음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권면하고 인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게 되면 교리를 참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사. 인사로 시작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사로 마무리하는 게 바울 사도 편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지금 4장이거든요. 마무리하면서 권면과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음하는 작은 소리까지도 듣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기도를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저도 하루 바쁘다 보면 가끔 기도하는 걸 까먹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라든지 생각날 때 바로바로 몇 가지라도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가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인들 마음속에 있는 비전, 꿈꾸고 있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다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거리가 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 감사해야 되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고맙지 않아요? 정말 고맙거든요. 내 마음을 들어줘요. 내 말을 들어줘요. 대화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고 가끔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참 고맙거든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푸념해도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 욕해도 들어주세요. 정말 절망스럽다고 가끔 하나님 원망해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는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거든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개척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응답되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응답된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그 두 절에 딱 들어있습니다.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갈 수는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행히 그 감옥이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형수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중보기도가 힘이 있단 말이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살아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실패하고 정상을 찾고 실패하고 정상을 찾고 하는 것을 시행착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야,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 딱 꼬집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싱거운 음식 좋아하는데요. 싱거운 음식 참 먹기 힘듭니다. 싱거운 음식 먹어봤어요? 그 계란 드실 때 소금 없이 한 10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 찍어 먹고 거기에 또 있잖아요. 계란의 메이트 사이다. 같이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소금도 안 주고 계란만 딱 주고 먹으러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싱거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도 나와요. 계란의 흰자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냐. 나오죠. 또 반대로 엄청나게 짜요. 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수사 시절에 여수 돌산이라는 데서 제가 3년 정도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택이 아니라 교회 관리 집사님 그 집 딸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말에 내려가면 생활을 하는데 식사 준비를 그 관리 집사님이 해주셨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음식이 얼마나 짠지 밥 한 숟갈에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좀 뻥을 보태면 숟가락 이렇게 담궈서 뺀 다음에 먹어도 간이 맞을 정도로 국이 짜요. 그래서 국 같은 걸 남기면 그 집사님은 이제 자기 떠놓은 국 드시면서 아이 맛있는데 왜 안 드세요? 말은 못하지만 짜서 먹을 수 있어야죠 속으로. 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소금을 넣지 않아서 싱거워도 많이 넣어서 짜도 음식을 제대로 즐겁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너무 말을 안 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너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신앙인들이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을 할 때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사용해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편지와 함께 보낸 사람들을 잘 영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이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가끔은 순회 전도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목회자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요. 교회 없이 목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하면 군 단위에 한 명, 두 명 있을 정도로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영적인 영역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파워가 엄청 강하거든요. 왜 강하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 파고드니까 이 폭발력이 확 일어나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더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은 사람들, 또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2년 머물면서 이제 목회자 양성도 했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내지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개척한 교회에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또 개척한 교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이럴 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오면 반드시 머물 방을 마련을 해주고 머무는 동안에 거기 있게 하고 모든 식사를 다 책임지고 제가 다음 복음 전하러 가는 지역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갈 여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암묵적인 룰인데 이것을 가끔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주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단들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조금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편지와 함께 보낸 사람들을 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요,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형제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줄이 좀 떨어졌어요. 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거의 목회자급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 겁니다. 당시 편지 전달 방식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두기고가 가면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목회자로, 신실한 형제로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부자였던가 봐요. 당시에 부자였으면 예수님 알기 전에 분명히 노예를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그 주인 속이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주인한테 도망쳤는데 내가 네 주인한테 편지 한 장 써줄 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주인에게 부탁할 거다. 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온 겁니다. 당연하죠.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을 다른 어떤 그 순회 존재자를 괴롭혔던 그 교회에 본받지 말고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잘 섬기고 이들을 통해서 여기의 사정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회자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또 믿음의 사람이 방문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사람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일꾼 귀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인사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사를 대신 전하는 거죠. 편지 쓰고 있으니까.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의 안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갇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같이 가택연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처음에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르게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할례파예요. 할례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속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할례파인 것을 골로새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가 봐요.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 할례파 조심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파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나랑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에바브로 디도. 이 디도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돼서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되는 주인공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헬라인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부까지 딱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사, 편지를 통해서 인사를 주고받는, 지금 뭐 카톡 주고받으면 금방 쉬운데 아마 이 편지가 전해지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게 되면 뭐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면 2개월, 3개월 만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안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하고 있고,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안부를 대신 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바라고 하는 자매가 집을 제공해서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눈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 그 집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를 전하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고, 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하거든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라오디게아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용이 참 궁금하기는 한데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도 배우게 하고, 그 교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 썼는데 그 편지를 가져다 읽고 여러분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포 형제는, 이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아들인데 디아코니아,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던가 봐요. 이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권면과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과 인사는요, 엄청나게 깊이 있고 애정이 있고 따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목회자 바울 사도의 마음을 배운 목회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권면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권면과 인사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남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권면과 인사, 그리고 권면대로 기도하는 일,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말조심하는 일, 예.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안부 전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